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인류 최대의 축복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축복의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인류는 창세후에 최고의 복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참으로 참담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지냈어요. 하나님의 아들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질 못했어. 알지를 못했어요. 십자가 지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어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용접하고 믿고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만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참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드님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 사셨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까지는 이성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증명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동방박사들하고 그 베들레헴의 양치기 몇 사람들하고 모든 인류가 환영하고 그 당시 기라성 같은 제사장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보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상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야. 이 진리는 그게 힘들어요, 진리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한 500년 전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에 종교재판에 해외돼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너 기독교 진리에 위반된다는 얘기. 이 기독교 그 당시 진리가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얘기해. 참된 것을 갖다가 죽이려고 종교재판에 해외해가지고 갈릴레오가, 고전에 한 1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도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소위에 그 사람들은 천문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란 말이에요. 수학자고. 역시 마찬가지로 갈릴레오도 천문학자고 과학자고 수학자고 철학자야. 그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천문을 연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봐도 이거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 기독교도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을 참 줄 알고 그 주장했어요. 그걸 반대로 주장하면은 그건 종교재판을 해부해가지고 사형시키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기가 막히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판단을 잘못하다가 돼.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전체가 다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없었는데도 뭐 피가 먼저 간데 그것을 탄생하신 게 아니잖아요. 목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빌려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 것이 신앙인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을까? 좀 의문스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어요. 동방 박사라니
크리스마스 되면 옛날 저 주일학교 교회 다녔을 때 여러분 그런 기억나게 크리스마스 되면 뭐 연극을 하잖아요. 저 주일 학생들이 흔히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는 그 연극을 많이 합니다. 또 베들레헴의 양치기들이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리스마스 되면 연례 행사처럼 그런 연극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졌어. 요새는 안 해. 요새 안 해. 뭔가 모르게 옛날이 그리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게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왕의 참모들이야.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야. 천문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농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모든 그 경제나 이런 것을 좌우지주하는 거예요, 여기. 거기에 따라서 일기를 보고 예보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하거든요. 이게 최고의 높은 그러한 그 왕의 참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그 이스라엘까지 왔다고 할 때는요, 그 거리가 동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먼 거리야. 지금 말하면은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금 이란 거죠. 그 거리가 거의 1600km 이상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올 때에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먼 거리 장거리 여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낙타가 제일 운송수단이 되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그 한두 달 걸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몇 달 걸려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이 단순하게 말씀하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경배하러 왔다 하고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그게 보통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저 부산에서 과거 시험 보러 서울의 한양까지 오게 되면은요, 한 달 이상 걸리거든. 개나리 보침 찍고. 요새같이 뭐 도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교통수단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한양에서 개나리 보침 지고. 그럼 한 달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과거 시험. 근데, 거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면 한 430km밖에 안 되는데, 거의 1600km, 4배가 더 멀은 거리야. 올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은,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 세 사람만이 올 수 없는 거야.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왜? 낙타도 먹여야 되고, 오는 도중에 혹시나 이 강도들이 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행원들, 경호원들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60, 70명 거의 100여 명 가까이 하지. 수행이 따라야 돼. 그럼 거기 나올 때에 그냥 가자 하고 나왔겠어요? 왕의 참모이기 때문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차해서 이 허락을 주십시오. 그래야 나갈 거 아니야. 그 보통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또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적어도 한 4, 5개월 이상은 아마 걸릴 거예요,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 달 걸리는데 4배 이상 걸리고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조건이 어려운데 몇 달씩 걸려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요, 이 별도요, 나타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어.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별이 돌잖아요. 행성이 돈단 말이에요. 태양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빛을 발산하는 것을 항성이라고 그러고 그 태양을 주변에서 도는 것을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구도 행성이야, 항성이 아니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 지구도. 저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새까매. 태양만이 빛을 비치죠. 자, 그러면은 이 별을 보고 왔다. 안 보이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자가 말씀한 대로,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징표다, 이게. 나타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어요. 이 명왕성별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사라졌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명왕성별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이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태양도 앞으로 천문학자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죠.
50억 년 지나면 태양도 사라진다고 그래, 없어진다고 그래. 또 태양 자체도 저 우주에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보다도 수천만 배 큰 그 별이 있거든요. 그거 비하면 태양도, 또 이 태양도 거기에, 블랙홀이라고 하지. 아주 흑암의 세계가 있어. 깜깜한 흑암의 세계가 있어. 그 흑암의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광대보변해.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블랙홀이라고 하는 흑암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빛이 싹 보이잖아. 흔적도 없어. 얼마나, 이야, 저 우주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상상 없는 세계야. 이 지구하고는 말도 못하죠. 지구보다도 수천만 배가 용량이 큰 데가 태양인데,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별을 보고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데, 만약에 신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창조주가 없었으면, 이렇게 기기무명하고 광대무변하고 측량할 수 없고, 신변목축하고, 신변목축에 가늠할 길이 없어. 이런 세계에 이 좁은 지구촌이 이 콩딱지만한 곳에서 지지고 볶고 그냥 사람들이 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언젠간 지구촌 다 떠나잖아요. 100년이면 다 간단 말이야. 100년 후에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지. 누구나 다 주고. 이거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험하고 허탈하게 짝이 없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영혼이 죽잖아. 야, 이건 놀랄 만한 거야.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야.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사가는 거야. 내가 죽어서 이 딴 세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해. 다른 세계로 이사가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영의 세계를 알면은 사나 죽으나 그저 초탈하게 돼 있어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초탈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지. 오늘 조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는 얘기야. 뭘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아니 이스라엘에서도 그 땅에서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맨날 성경 보고 막 저기 하고 뭐 메시아 기다린다 따위 같은 왕이 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줘서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기다리지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동방에서 외국이잖아요. 거기 외국이야. 거기서 왔단 말이야. 이 사람, 내 지난번에 말씀했죠?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동방에서 왔게? 이 사람들은 옛날엔 과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도 포로 잡혀갔잖아.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그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포로 잡혀가는 것 발견해서도 항상 몇백 년이 흘러도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항상 고국을 그리워한단 말이야. 자기 비록 자기 조상들의 고국을. 그러니까 그 동방가사도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잡혀갔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영향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인연이 없는 뜬금없이 그 사람들이 표를 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 내막에 숨은 것은요 굉장히 깊은 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성경은 다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 말씀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야 이렇게 참 신비롭고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냐, 이런 기가 막힌 것이 있냐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더 확인시키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일본에 임진왜란 때 잡혀간 그 독일
도자기 있는 사람 기술자 있잖아요. 인근에 또 많이 잡아갔어. 왜? 그 도자기 갖다 저 유럽에 일본에 팔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을 갖다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기 위해서 인근회란 때 거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엄청나게 저길 갖다가 잡아갔어요. 도공들, 기술자들. 그 거기서 만들게 했어. 그 도자기 만들어서 팔았어요. 전쟁 자금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기가 막혀. 400년이 흘렀는데도 그 후손들은요 계속 대체적으로 도자기 하는 그 전라도 쪽에서 많이 잡았거든요. 백제를 그리워하면서 맨날 싸움 날만 되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워하면서 그랬단 말이야. 응? 그 400년 지난 다음에 그때가 당시 한 12년, 400년 전이니까 그 후손들이 여기 와가지고 작년인가 와가지고 조상들 저기 살던 데 거기 가가지고 다 돌아보고 또 제도 드리고 그랬어요. 몇백 년이 지났어도. 예? 이게 딱 보면 거기서 오네. 동방박사들. 뭐 뜬금없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도 아니고 뭔데 벌써 2,000km, 거의 1,600km 이상 들어간 것에 거기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내용이 사연이 있는 거야, 사연이. 그 깊은 사연이 있는 거야. 예? 예. 그 사람들도 죽을 때 보면 자기 고향을, 지금 저 탈북자들 한국에 내려와서 살지만은요, 항상 보면은, 그래도 고생을 지질이 못나게 하잖아. 거기 굶어 죽기 직전에 온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뭔가 저기 되면 그냥, 무슨 명절날 되면 그냥 판문점과 강원도 가가지고, 뭐 망향단인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북한을 바라보고 죄를 지내고 그런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고생을 지질이 죽을 자리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야. 고향을 그런단 말이야.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고서. 그러면 출발할 때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시작 출발했을 때도 왕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되죠. 뭐 절차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명만 딸라놓은 것이 아니라 수행원들도 이것도 내가 얘기하다 보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저기에 그 대마도 일본에 여기 시찰단을 보냈어요. 이 문화 시찰단을 보냈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굉장히 일본은 막 문화가 뭐든 문명이 어떻게 앞서가지고 굉장히 발전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냥 쇄국 정책 써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열강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집어 생겨먹을 사람을 눈을 치부럽게 막 이렇게 하니까 뒤처지고 말이죠. 제대로 바늘 하나 만들지 못했어. 그게 일본에는 지금 엄청나게 막 그냥 발전해가지고 하니까 여기 고종황제가 거기에 문물 시찰단을 보냈어요. 일본에다가. 예? 그래서 그게 일본에 보낼 때 그 무슨 유람단, 신사 유람단이라고 보냈어요. 보냈을 때 몇 명 갔느냐? 몇 명 대표만 간 게 아니야. 한 60, 70명 갔어. 따라갔어. 왜? 같이 수행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갔어. 그러니까 저 대마도 쪽에서는 거기 대마도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환영하는 거예요. 와, 조선에서 말이야. 임금이 문무 시찰단 보냈다고, 유람 시찰단 보냈다고 해가지고 행사가 보면 대단해. 그 당시에 일본에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곳이 있어요. 그럼 또 구경한다고 막 거기서 일본의 대마도 사람들이 막 구경하다고 막 환영하고 막 야간 법석이야. 시찰단 보내는데도 그랬다는 얘기. 그럼 그 당시에 거의 1,600km, 2,000km 가까운 그 엄청난 먼 거리, 몇 달 전부터 출발하는데 세 사람만 딸랑 왔겠느냐는 얘기. 수행원들 많이 있었어.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경호도 해야 되죠. 낙탐백일인데 저기 해야 되죠. 예? 많다는 얘기야 그게. 그 왔어요. 와가지고 이 소두가 너무 길었네요. 그런데 아니 박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왔겠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야, 그런 사연이 있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예?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왕 앞에 와서 이제 또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왔는데 그냥 덥석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헤롯 왕한테 왔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왜 왔냐 그랬을 거 아니야. 여기 별이 나타나가지고 큰 위대한 분이 나타났다. 탄생했다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헤롯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그럼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가서 돌아갈 때에 나한테 들리셔.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헤롯 왕이 이 속임 쓰죠. 이 정치인들이 그런 거야. 무서운 거야. 속으로는 내가 장소를 확실하게 알면은 가서 죽여버리고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당신들이 돌아갈 때 나한테 반드시 들렸다 가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어요. 세상에 마귀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운명한 거야. 권력이라고 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또 박사들은 순수하잖아요. 별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말구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보니까 마구간이야. 도대체 얼마나 초라해. 예?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같은 말씀을 들었던 것은 대단한 뭐가 탄생하셨는데, 와보니까 마구간이네. 얼마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은 것을 인지하면서 기억하면서 정성껏 경배했다. 경배할 때에 빈손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장 당시 값비싼 거야. 황금을 드려서 왕을 상징하는 거야. 유향을 드려서 향기로운 것 같은 그 제물이야. 기름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단의 제사를 드릴 때 향기를 드려. 모약을 드려서 방부제야. 썩지 않는 거야. 예. 이게 굉장히 고가에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야. 썩지 않게끔 영혼이 향기, 그 기름을 발라서 그 몰약을. 세 가지가 전부 다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이걸 갖다 준비한 것을 갖다 드리고 경배를 하고 갈 때에 왕이 생각할 거 아니야? 들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선사가 나타나서 그거 들리지 말고 바로 가 하니까 왕이 말한 것도 무시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헤롯 왕은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속았네? 그냥 갔어? 분노했지 않겠어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들이 보배합을 열었다. 뭘 왜 열었느냐? 바치기 위해서 열지 않았어요. 어느 때 열었느냐? 가장 뜻깊고 의미 있을 때 보배합을 열었다는 얘기야. 이게 귀한 거야. 보배하러 그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이 봉급탄 것도 한번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 준비하려고 다 했을 거야. 아껴 쓰고 전략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누가 그냥 갖다 주라고 죽겠어요? 가장 귀중한 보배합을 가장 의미껏 뜻있는 그런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말라. 어느 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때에 그걸 열었다는 얘기. 이 보배합 여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향유를 팔아보고 그것도 보배합을 열었어. 어느 때?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위해서 보배합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열었다는 얘기야. 그 고가에. 그 마리아가 고가를 이 옥합을 열어서 깨뜨린 거하고 이 동방과서에 깨뜨리는 그 보배합 같은 의미가 있어. 자,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열어서 깨뜨렸을 때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돈이야. 노동자 300일의 노동 품삯이야, 그것이. 그 마리아가 그것을 모았을 때, 그 누가 공짜로 줘서 로또 당첨돼가지고 모았겠나요? 그거 아니잖아. 아껴 쓰고 모았다면. 이건 뭐냐? 시집갈 준비한 게 아닌가, 이제. 마리아가 시집 안 갔잖아. 시집갈 준비하라고, 뭐 아니야. 예? 근데 그걸 깨뜨려서 드렸다. 시집 안 가지. 시집이 뭐야? 주님에게 바치는 얘기야. 어느 때 열었느냐? 주님 마지막에 최후의 6월절 그때에
장래를 위해서 다 열었다는 얘기야. 마음을 다 깨부순 거야. 이거 얼마나 귀한 거야. 여러분들 어느 때 열었느냐? 가장 뜻깊고 의미 있고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 가지고 열었다니. 몇 달 전부터 벌써 갔을 때는 동방박사에 출발해서 갔을 때는 그 전에도 이미 그 몇 달 전 출발하기 전부터도 모배합을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몇 년 동안 준비할 수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 수행원들 건드리고 가려면은 그 경비도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주님께 탄생의 그 전후의 그 비관은 그런 것인데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그 내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기라상 같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맨날 파보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아랑곳 하지 않아. 오히려 주님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쏠릴 거 아니에요? 자기 기득권이 다 무너진단 말이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어. 헤로당 앞에 가가지고, 성경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 이 맞습니다. 이 거기입니다. 이러고 이따위 서지셔야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들이 그 짓거리 했다는 얘기야. 참 아이러니야. 진리가 세상에 펼쳐질 때에, 새로운 사건이 나타날 때에,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해가지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있어. 참 진리가 땅 터지고 나타날 때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성과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예. 깊이 상고하고 숙고하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한번 더 기다려보자. 내가 지금 이해 못해도 또 다른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참 희한한 것이 말이에요. 저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갈릴레오가 그렇게 지동설 땅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건 믿어지잖아요. 왜? 보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해가 지잖아. 태양이 왔다가 떴다 가지 뭘 지구는 만만 봐도 가만히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뭘 지구가 움직여. 다 그것을 믿잖아. 저 미친놈이라 이거야 저거. 저거 우리 신학하고 저거 우리 교리하고 반대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다. 망친 거야, 이게. 망친 것이 진리를 갖다 죽이려고 했어. 오늘날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요. 이게 참 묘한 것이. 그 소수의 사람들은, 따라는 것이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 피가 번쩍한데 빵 보내시면 다 미쳐 반대하지 않겠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 그 알고 그걸 어떻게 거둬? 어떻게 진실된 걸 거둬? 다 허접스러운 것들인데. 오죽하면 노아 홍수 때 노아 8식구만 남겨놓고 싹 다 그냥 정리해버렸어. 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지멋대로 사는 것들이니까. 숫자가 문제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리하실 때는요, 무섭게 정리하시는 거야. 알고 계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돼요. 절대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 있겠지, 뭐가 있겠지. 진리가 참 나타나실 때는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또 어떻게 보면은요, 진리가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예수 아들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거 출신 그 목수야. 자기 형제들도 우리가 잘 알아. 그 나사렛에서 천동네 시골동네에서 자랐어.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출생했어. 성경을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앞만 뜯어봐도 메시아가 배치가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저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저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은 손가락 꼽는 사람밖에 안 돼. 하나님이 왜 참 그렇게 하시냐, 이게 하나님이. 예? 참 다 알아보게 하시지. 예.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 하여금 기이 여긴다는 얘기야. 기이 여긴다는 거냐? 이상하다는 얘기야. 아주 이상하다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여긴다는 얘기야. 그거 알아보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광경도 여러 가지 광경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있고, 어쨌든 마태복음 24장 보면 동에서 불쪽에 서 있어 사람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 불쪽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탁 오신. 그럼 이거냐 저거냐 이게요. 기억이신다 이거냐 이거 어떤 거냐 이게요.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게 진짜 평화인가? 쑥스레 편하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평화야? 평화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경제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영육권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뭐 평화긴 무슨 평화야? 근데 평화로다. 왜?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오셨어. 언젠간 그거 이루어져. 언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만 오시냐? 이번에 하나님이 같이 오신다니.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을 예비하셔.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되어 있어. 오늘 성탄절 뜻 있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참 감사하고 시달리면서 이렇게 고달프면서 살아도 어떻게 되든 간에 한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야.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다 가. 언젠간 다 가. 어떻게 사느냐. 고달프고 시달림 속에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육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 때에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법의 합을 열어. 어느 때에 여느냐니 뜻있고 귀중할 때에 열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법의 합을 열었을 때도 자기 일생을 전부 다 포기한 거야. 그렇잖아요. 300데나리오 되는 것 같다가 이제 밭 있는 곳에 다 부어가지고 했으니까 아니 평생 모았던 시집갈 거 다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마리아가 시집 갔겠어요? 주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도 찾아갔잖아요. 뭘 보고 살았냐? 주님 보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보고 살았다는 얘기. 가장 귀한 삶이야. 그 삶은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가 가지고 영원토록 천륜상의 왕이 돼서 천상의 왕이 돼가지고 이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이것에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지내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 동방박사과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전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적은 것이든 크든 법의 합을 다 열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복을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가치 있는 것을 보여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발을 씻고 할 때 저 얼마나 좀 낭비냐 이게 낭비야 허비야.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볼 때에 이거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게 발을 갖다가 그 향기로 다 부어 그 고가 비싼 걸 갖다가 그 예수님도 좀 뭐라고 책망하시지. 가만히 계신단 말이야. 에? 그 제자들도 그 당시 예수님 따른 제자들도 못마땅했어. 툭툭 대고 못마땅했다니까. 베드로도 막 항의했어. 베드로도. 예? 가르치던 더 말할 것도 없고 몰라. 기도 사정 몰라. 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님하고 마리아만 알아. 여러분들 어느 때에 따라서는 가장 귀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더 이거야.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이 여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것마다 전하라 그랬어. 마지막까지. 얼마나 귀한 거야. 사도도 12사도도 마리아도 12사도야. 그 이상 들어가는 숫자야. 또 그것만인 줄 알아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시신이 이거 장례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가서 그 시신 장례 지내 시신이 있어야 장례 지낼 거 아니에요.
누가 가서 예수님의 제자는 무서워서 그 앞에 빌라도 앞에 왜 사용은 된 빌라도가 이거 거기 누가 가겠어? 그럼 너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을 수 있잖아. 하나도 가서 희신 달라는 말 하나도 못했어. 아리마대 요셉이 갔어. 자기가 부자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어요. 자기 부자들은 자기 장례 무덤을 다 미리 다 준비하는 거야. 무덤을. 이거 참 살아있지만은 무덤을 다 준비해. 언젠가 죽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시체를 내주시오. 내가 장례 지내겠어. 만약에 시시껄렁한 사람이 가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 내주시오. 장례 지내겠어 하게 되면은 빌라도가 좀 무슨 거짓 깽깽이 같은 거 시켰겠나 그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주시오 하게 되면 야 너도 야 얘도 감옥에 집어라고 그랬을까 봐. 그 점에서요. 못 가. 그렇다면 여자들 그 마리아가 또 그렇게 가겠어요? 욕하리는 거야. 못 가.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 고위직이었어. 시체 내주시오. 장사님 어떻게 하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잘 됐다 싶어서 내줬어. 근데 아리마대 요셉만 간 거 아니야. 왜 혼자 가가지고 보증이 안 돼. 누가 보증해? 니고데모도 같이 갔어.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고위직이야. 두 사람이 딱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시체 내줘. 장례 지르게 해라. 시체 내준 거야.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 어떻게 장례 치러? 어떻게 또 장례 치러도 예수님의 무덤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야. 누가 어디다 갔다는 얘기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장례치를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 거기다가 가서 모시고 장례 안 친 거예요. 성경은요, 탄생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기묘하게 돼 있어. 기묘하게 그렇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갈릴레오가 그렇게 당시 재판받아가지고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그래도 그 교리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사형은 받지 않았어요. 500년 후에 갈릴레오 사건 500년이거든요. 500년 후에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저 카톨릭 천주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재판한 거 저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 재판한 거 잘못되고 정식 사과한 거야. 500년 후에 사과했어. 500년 후에.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기독교 그 당시 기독교죠. 기독교가 이거 헛질하는 거야. 헛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뚱딴지같이 메시아를 갖다 막상 나타나는데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헛질할 만한 거야. 헛질할 만한 거야. 기맥힌 거야. 이 교회사 같은 거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굉장히 깊고 오묘한 것이 있어. 깊고 오묘한 것이. 보배의 합을 열었다. 여러분들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에 교회가 고비고비 어려운 앞으로도 고비고비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데려다 쳤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 같은 경우 이스라엘 다 쫄딱 다 망하지 않았어. 나라가 다 망하니까 제사장도 어쩔 수 없어. 죽을 고비 끊임없이 넘기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차원에서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방식이야.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야.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작은 보비합이지만 귀한 보비합들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놔서 얼마나 귀하냐. 하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낱낱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94장 찬송. 94장. 주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에 가버리고 세상 잘한다 그랬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말 했지 못해. 세상에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에 가버리고 세상 잘한다 그러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야. 근데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온갖 누명과 추악한 더럽고 뭐 많았으면 그걸 뒤집었을 때는 예수님 이상으로 더러운 것도 뒤집어쓴 사람 없어요. 에? 죽일 놈, 뭐 별의별 것을 다 줬어. 별의별 모함을 다 받았었어. 오죽하면 동네 사람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서. 동네 갔으면 그래도 오래간만에 갔으면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 많이 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갔으면 동네 사람이 환영하고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거 이상한 짓거리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이게 이렇게 악동해.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별걸 다 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베들레헴의 양떼들 친 목자가 나가서 야, 나 메시아를 봤다 뭐하다 하면 저 미친놈 지랄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에? 저 미친놈 저거 지랄한다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었다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나 만났다 그러면은 저 미친놈 지랄한다고 그래. 저 잡아 죽이자 그럴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죽임을 받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기들은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막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40명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이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달팠겠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네. 얼마나,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근데 그런 중에서 믿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그게 보물이야, 보배야. 우린 주님 보고 나가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많이 믿는 사람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내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잘 정리해서 들으면은 느끼고 깨닫는 바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큰 축복의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느낌이 다양하겠죠? 예. 기도합니다. 전기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광야와 같이 거치고 메마르고 악독한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고 소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어 싸우니 우리도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영혼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은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를 보겠사오니 평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 날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